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낮에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판사님께서 나오셔서 따님과 찬양을 하신 것도 귀한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추억 만들기라는 카페가 있어요.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셔서 아멘. 오늘 말씀처럼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히스기야 왕이 어떤 추억을 하나님과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710년에 하나님과 귀한 추억을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BC 710년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받은 지 12년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좀 불안했죠. 그런데 이사야 36장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30장에 있는 이 귀한 추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멘. 또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선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할렐루야 제사장들에게 사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신하들과 화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하면은 유월절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세상을 떠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까? BC 93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남쪽 유대나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쪽의 10지파, 여러 부하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부하가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 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고
백성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고발군이라고 하는 전령을 북쪽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문하세 지역 그쪽으로 보내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문하세 지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북쪽에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은 자들, 이사야 사상은 메시아 사상과 남은 자의 사상 아닙니까? 아수리에 끌려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 북쪽의 10지파에서 고발군이라고 하는 전령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화합해서 하나님 앞에 BC 710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 만에 6월절 제사를 드렸느냐? 2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 이후로 6월절 제사를 폐했었는데 220년 만에 6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7일을 무교절과 함께 6월절 제사를 드렸더니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이 기뻐서 왕과 함께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7일간 더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지난주에 했는데 또 부흥회를 이번 주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시시야왕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신방을 어제 오셨는데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오셨다.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3번이 오셨는데 범상치 않은 분들이 오셔서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결국은 대적을 잘함으로써 메시아의 추상에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는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낳는 축복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 달려나가는 심정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할 때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220년 만에 6월절 제사를 갑절로 드리니까 남북 백성들이 화합이 되었습니다. 220년 전에 갈라졌던 나라가 지금 하나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화목제를 통해서 6월절 제사를 2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백성들이 남북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도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역대하 30장 끝부분에 보니까 백성들이 은혜 받았어요. 북쪽에서 온 남은 자들, 남쪽의 유다나라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데 나그네들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해상들 아시죠?
예루살렘에 모여든 나그네들까지 이집트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 중동에서 무역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대상들까지 나그네까지 다 기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기도가 하나님 나라까지 상달되었다. 관유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르렀더라, 다다랐더라. 그 6월절 제사가 하늘의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내용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BC 710년에 드린 이 귀한 제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너무나 귀한 추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억하시고 9년 뒤에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6장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내립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그 아수르 왕 사내립의 부하인 랍사게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이스라엘 유다 병사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는 양하고 한다. 이렇게 아수르 말로 해도 기분 나쁠 텐데 이스라엘 말로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어로 말한 것입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복문서가 왔어요. 히스기야가 앞으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항복문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편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항복하라고 합니다. 항복문서를 보여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셔서 유대나라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느냐?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6장, 37장, 38장 이어서 보면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C 1003년경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가지고 오려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사가 법궤를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고 법궤를 맞았다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거기 덜컥난 다윗은 법궤 모셔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이 축복받았다는 말,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는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가드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40km를 옮겨오는 동안에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살찐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추억,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다윗을
법궤를 모셔온 이후에 30년 이상 40년 재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윗왕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항목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항목문서를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 한번 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느냐. 18만 5천 명 18개 사단이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격렬히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BC 710년 9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만든 상달된 그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 아수르 침략 그 침략자들을 하루아침에 다 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인간이지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한 달 넘게 항복하라고 침략군들이 협박을 할 때 인간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풍전등과 같은 유다나라 예루살렘이 멸망받으면 어떡하나.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이러한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머지않아 돌아가실 테니까 유언이나 하시랍니다. 이사야가 인간적으로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예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시험에 들까봐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이 말할 때는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말을 안 들었더니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수르가 침략해 왔지요.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요. 남유대 나라도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시범받아서 결국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샬렘의 축복과 또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머지않아 죽을 테니까 유언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도 없고 왕자도 없는데 이대로 세상을 떠났다가는 메시아의 주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해달라고 관유 성경에는 추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제가 선하게 행한 것 9년 전에 6월절 제사를 회복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내용은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사야 38장에는 기억해달라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착하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BC 710년에 6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220년 만에 백성들과 함께 남북이 화합해서 6월절 제사를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드렸고 또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키면서 6월절 제사를 2번 드린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리라. 생명연장 받은 2년 뒤에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자를 낳음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졌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어떤 추억을 만들었습니까?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BC 710년에 220년 만에 6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7일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7일을 더 지킴으로 말미암아 갑절로 무교절과 6월절 제사를 화복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 사이에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과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은 떨쳐버리시고 아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해피 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추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옥합을 연 여인은 예수님과 추억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그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 저가 내게 죽은 일을 하니. 예수님이 앞으로 3일 뒤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가운데 십자가에서 바람이 골고다 언덕에 불면은 그 여인이 부은 향기가 쫙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여인은 예수님과 추억을 만들었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도 아니고 요한 사도도 아니고 부활하신 첫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마리아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신 것처럼 아멘.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아멘.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